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는 독자들을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다고 했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도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있죠. 그런 마가의 의도를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모여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는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어떻게 소개했었나요?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이라며 말씀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들려주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뭐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었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되었다.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선포하시던 그 복음이 귀에 쟁쟁하던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새겨졌으며 여러분들의 귀를 얼마나 자극해 주셨는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던가요?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후회가 되던가요? 아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 여러분들을 흥분하게 하던가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기던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흥분되던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금을 얻은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린 다음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본문은 다른 두 가지 이야기이지만 한 가지 주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부르셨어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다. 그리고 19절과 20절 상반절에는 여전히 갈릴리 해변에서 누구를 예수님이 만나셨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18절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시몬과 안드레 형제가 보여준 반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하반절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보여준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은 사람만 다를 뿐 한 가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건들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부르심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보여준 반응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을 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20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무슨 말씀 하신 게 없어요. 그냥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불렀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밖에 없어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겠죠. 불러서. 이 따라오라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냥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너라. 어디로? 내 뒤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자. 지금까지 이들은 누구를 따랐나요? 아버지를 따랐고 가족을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초청인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4절과 15절에서 갈릴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를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누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네? 갈릴리 사람들을. 네, 기본적으로는 갈릴리 사람들이겠죠. 조금 더 넓혀보면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마가가. 누구를 위하여? 독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선포하셨던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던 대상은 누구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물론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소문의 소문을 거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뭐죠? 초청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초청하신 거죠. 이제 시몬과 안드레 형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셨다고. 그렇다면 여기 나를 따라오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앞문단과 연결 지어 본다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너희를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초청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누구를 따랐다고요? 자기 자신을 따랐고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뭐 하면서? 고기잡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따랐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것은 뭐다? 회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는 믿는 거죠. 믿으니까 그가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느라는 말은 앞에 문단과 연결 지어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들려주신 나를 따라오느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앞에는 이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과 나를 따라오느라는 말씀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 특정되어지지 않은 다수를 상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했다면, 여기는 불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된 사람들, 누구? 시몬과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등 특정된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자,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하는 것과 임영아 씨, 김광희 씨, 예수님을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차이점이 뭐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디서 들려오나 보다 했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 차이점이에요. 마가는 복음서를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특정한 소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선포하신 초청도 함께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느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했다면, 나는 해당이 안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갈릴리로 다니면서 특정한 소수를 향하여 너 나를 따라오느라고 불렀을 때,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 제가 베드로하고 시몬하고 자꾸 혼돈해서 말하는데 시몬의 다른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시몬이나 베드로는 같은 사람이니까요,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이니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사람들은 날 부르셨네? 개인적이죠. 무엇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체험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몬과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들을 초청하셨을까요? 개별적으로.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16절 보셔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셨어요. 누구를?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뭐하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호수예요. 얼마나 컸으면 호수를 바다라고 말할까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수평선, 여기서 저 끝이 반대편 지역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바다라고 말하면 적어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 반대편 끝을 봤을 때 안 보여야 바다라고 할 만하겠죠? 실제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하여튼 크다라는 정도 짐작하실 수 있겠죠? 바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크다. 그곳에서 뭐 하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그 다음 봅시다.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누구를 만났나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셨어요.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어부예요. 똑같이 어부 네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신분을 차별하나 보다. 고관대작들은 안 부르시고 천하디 천한 어부들만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천한 사람들. 명문대가의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성경 속에는 누구도 등장하나요? 하나님을 따르고 믿었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있다고요. 결코 어부들만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왕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부들을 부르신 것은 뭘 말하려고?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말하려고 그 일과 연관된 특징을 가진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초청할 수 있겠지만 2차적인 목적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서 우리는 1차적인 그들을 부르신 개별적으로 초청하신 목적을 1차적인 목적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가 비록 어부일지라도 개별적으로 초청하셔서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초청하시는 거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오늘 부활하셔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셔요. 우리 포항충전교를 지나가십니다. 이곳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시몬아 안드레야 라고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광희야 영아야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소리가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우아한 목소리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거친 목소리여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부르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실 때는 그런 소린가 보다 했는데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니까 어때요? 어떠세요? 느낌이 달라지죠. 제 곁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제 이름을 부르셔요. 상호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를 따라오느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 가까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따라오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부르실 때는 느낌이 다르죠. 그 당시 시몬과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느꼈을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속에 들리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부르셔요. 모두 차별하지 않고 남녀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신분도 차별하지 않으시며 남녀노소도 차별함이 없이 나를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을 부르신 2차적인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들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제자를 삼으려고? 오늘 말씀에 제자라는 얘기는 1절 없습니다. 이 네 사람이 분명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얘기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제자 삼으시려고 부르셨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목적을 17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어부들을 부르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을 알게 해주려고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그 네 사람을 부르셨던 것 같아요. 자, 어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수 물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물 속에 살아가는 고기를 잡아서 어디? 물 위에 올려놓으려고. 죽겠죠? 어부는 물 속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고기를 잡아서 물 위에 올려놓는, 결국 고기는 죽지만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연상하시며 그것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서 그것과 연관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어부를 부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임을 알려주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낚아 올려서 어디에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겠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낚아 올리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살게 하려고, 세상 속에서 낚아 올리되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어부였던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2차적인 목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자기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죽어서야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로서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누구처럼? 자신들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 사명을 맡기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참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옛날의 나처럼 아직까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못된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를 불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것을 옆에 두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 배고파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죠. 여기 있는데 왜 안 먹어? 이거 먹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 보고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서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려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예수님의 목적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죠.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 사람들인가요? 나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살아가도록 도와주려고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 차별이 없었어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으셨다고요. 그래요. 젊을 때는 필요해서 불러서 쓰시다가 나이 들어 늙고 병들면 예수님이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영원토록 한 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이상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우리 손을 잡으신 예수님, 한번 내 손을 잡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힘들어서 하나님 손 놓고 싶습니다. 놓아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러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여기 바치고 저기 바쳐 상처 입고 치료하지 못해서 중병에 걸려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치료받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초청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어떤 것인가요? 18절을 보셔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1장 20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 세베대를 어떻게 했나요? 배에 버려두고 누구와 함께? 품꾼들과 함께 그날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던 그 품꾼들도 배에 내버려두고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공통적인 것은 뭔가요? 따르니라, 따라가니라. 또 뭐가 있나요? 버려두고, 버려두고. 이 버려두고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면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버려둔다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를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업으로 삼던 그물을, 배를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버려버리면 가난하게 되고 굶어지는 거잖아요. 굶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후레자식이라고 그래요. 버려두고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는 left, 남겨두다라는 뜻이에요. 배에 그냥 계신 채로 두고 그 일을 아버지께 맡겨두고 뭐 했다? 예수를 따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버려두고라는 말을 다시는 아버지를 안 볼 것처럼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예수님께로 갔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남겨드리고 아버지 일하세요 맡겨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버려두다라는 말을 조금 오해하지 않도록 남겨두고 라고 번역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다. 이 따라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그냥 예수님을 추종하는 거예요. 뭐까지? 생각뿐만 아니라 삶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따라간다라는 말을 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세상 직업 안 가지고 목사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여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로는 3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죠.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들어가게 해주는 권능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데 따라갔다가는 실망하고 돌아서야죠. 그래서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과정들이 이제 그 다음 나와요. 그러므로 여기 따라간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식으로 자기 직업 모든 것 내버려 두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사의 길을 가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그렇게 이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대로 생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걸 뭐라고? 따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를 따라왔나요? 남편을 따라왔어요. 남편이 뇌물을 받아서 은행 통장에 넣어놓으라고 주면 부인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웬 돈입니까 하고 받아서 통장에 넣어두는 것.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부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보 이게 어떤 돈이야? 월급이 아닌데 어떤 누가 줬어.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통장에 넣어둘 수 없어요. 내일 그분을 만나서 다시 돌려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 그때 당장에 통장에 저축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뇌물 문제가 거론됐을 때 나 그때 받기는 받았는데 그날 이튿날 돌려줬어요. 받아서 안 되는 것인 줄 알고 돌려줬어요. 문제가 없죠. 창피당하지 않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해외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리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낚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도와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가슴에 담아 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지만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상호야, 나를 따라 오너라. 주님의 엄위하시고 다정하신 부르심 앞에 반응하였습니다. 예수님 따르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요. 오늘 우리의 결심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주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 일에 우리의 신명을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